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역대하 3장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개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역대하 3장에서는 성전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지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어느 터에 지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에 지어졌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고 다른 하나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여 하나님에게 벌을 받게 될 때에 다윗이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 땅의 값을 치른 후에 제사를 드린 그곳, 바로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질 여호와의 성전은 바로 이 모리아산에 지어졌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지어졌는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는 지대는 너비가 약 10m 정도이고 길이가 약 30m 정도입니다.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이라는 현관과 같은 장소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인 약 10m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웅장한 곳의 내부가 순금으로 되었고 성전의 성소 역시도 순금이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금만으로 입혀진 것이 아닙니다.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순금 600달란트가 입혔는데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약 20톤이 넘는 무게에 해당하는 금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각각 날개를 두 개씩 가지고 있었으며 날개는 한쪽당 2미터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졌습니다. 즉, 이 두 그룹의 날개가 지성소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청색과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든 휘장문이 나오고 그 이후에 성전 안의 높이 약 15에서 20m에 달하는 두 기둥인 야긴과 보어스가 성전 앞에 세워집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우선 1절에 나오는 성전이 세워진 곳의 의미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회개의 모습도 함께 상기시키는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회개라는 것을 떠올리는 그 장소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을 보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순종과 회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는 삶의 모습을 모리아산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가 전하고 있는 그때의 솔로몬 성전은 과거의 성전이었고 이미 무너져 버린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위대한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단지 무너진 영광을 다시금 되찾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비록 그들이 완전히 왕권을 회복하고 일어선 것은 아니지만 다시금 무너진 성전을 지었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깨닫도록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우리가 즐겨 듣고 자주 들으며 부르는 찬양들, 목사님의 설교 말씀들, 우리의 손에 붙들린 성경과 신앙 서적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과 혹은 이웃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그곳에 여호와 샘마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성전의 위대함입니다. 성전은 만들어진 크기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재료들 보아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귀중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생각,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솔로몬은 당대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희망을 북돋아 줍니다. 솔로몬이 죄하던 시절처럼 다시금 강력한 왕권이나 힘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은 단지 하나님께서 강력한 주님이 되심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표현이었고 그 마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소중한 사랑의 마음이 삶에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즉,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솔로몬 성전이 화려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은 자신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가장 경외하는 마음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내어놓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힘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버거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표현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이 솔로몬의 성전의 위대한 만큼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이 비록 오늘날에까지 건재하진 않을지라도 포로귀한 공동체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다시금 재현하며 강력한 왕권을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일하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뜻을 보여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힘으로 거듭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과 발로 함께 만들어가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눈앞에 보인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능한 힘을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몸과 마음, 삶의 여러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